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요, 성전에서 40년 된 앉은뱅이를 일으켰던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큰 소동이 이제 일어났고, 그 가운데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시기했던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내들인 종교 재판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있었던 70명의 이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법으로 정죄하려고 했으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가 그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공회에서 풀려났던 이 재판에서 풀려났던 사도들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 과연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핍박의 시작,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핍박의 시작이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시작의 때에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 안에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요, 공회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의 모든 이야기, 그곳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아멘. 그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18절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4장 18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 장로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다음부터는 예수의 옛자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행동을 다 하지 말아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 공회의 장로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경찰 또는 검찰이 지금 시대에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서 집에 방문을 해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가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 잠그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예수의 옛자도 말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다시는 나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검찰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경찰도 이렇게 대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무시막지한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옛자도 말하지 말고
교회도 나가지 말고 복음도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이죠.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성도들도 그러한 일들을 겪은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도 얼마든지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죠. 세상의 방법은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한다 한들 문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 속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지만 걱정되고 근심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아멘. 24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들었습니까? 예수의 옛죄도 증거하지 말래. 예수님 한 번 더 증거하면 감옥에 가둔대. 우리를 정죄한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행동합니까? 일심으로, 그렇죠? 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자 그들이 만유를 지으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요, 이제 더 나아가서 25절에서 30절까지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25절에서 30절까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했을까요? 이 핍박과 환난을 앞두고 있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당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에 성도들은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핍박, 이러한 환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 함께 25절과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은요,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에 지금 성도들의 기도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과 족속과 세상의 왕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 맞아.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세상과 족속과 왕과 모든 열방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라고 했지.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미리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지만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은요, 내 삶이 평안해도 또는 반대로 내 삶이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생각도 있지만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입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까? 모른다라고 말합니까? 아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러한 의도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이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23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길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길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존귀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삶에서 이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삶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맞네. 하나님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는 가치 있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때로는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아내를 원망할 수도 있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을 탓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이것을 기억한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와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을 앞에 두고 먼저 이것을 기억했어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환난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아멘. 27절 처음의 말씀을 보면 맨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과연이라고 시작합니다. 과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의 아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과연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실행되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27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열방과 족속과 왕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로 열방이라는 것은 맨 뒤에 보면 이방인이다. 이방인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또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 앞에 보면 헤롯 왕,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죠. 나라를 다스렸죠. 그리고 관리들, 수많은 관리가 있지만 그 관리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예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성도들의 지금 기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그것이 그냥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시는 것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입으로 뱉은 그 말을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1절을 보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더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반드시 시행되어진다, 성취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조석으로 마음이 벽기죠. 약속을 했어도, 심지어 서약서를 써도 앞뒤가 다르고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어떠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마음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을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나는 조금 소망을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행하시며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시편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핍박이
그냥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핍박이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환난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마치 사라가 비록 내 육신은 단산을 했지만 자녀를 바라봤던 것처럼,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 속에서 그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그 말씀, 그 음성,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계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언의 말씀, 시편의 그 핍박과 환난이 예언되어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께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자기의 그 소원, 바람을 이제 29절과 30절을 통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9절과 30절 한 목소리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이 뭔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살펴달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정말로 그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우리의 문제를 하감해 주세요, 살펴주세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먼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성도들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29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저희의 위협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죠. 초대교회 그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 예수를 증거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야. 감옥에 가둘 것이야. 어떠한 압박과 제재를 가할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위협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게 떨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해서 다 싸우고 이기고 승승장구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협박하자 마음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그 위협함을 좀 하감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 하감해 달라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주목해 달라,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간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는데, 저들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살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모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요, 크든 작든, 뭐 큰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고 작은 문제는 뭐 좀 내가 해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나님 좀 돌아봐 주세요, 살펴주세요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가지고, 그게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물질의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성도들은 또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29절에서 30절까지의 조금 긴 내용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첫 번째로는요,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의 마음이 지금 담대합니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들이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병이 낫게 해달라. 그리고 오늘 그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한 동일한 기적과 표적이 여전히 일어나게 해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했던 그 장로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께 잘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힘든 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잘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그 핍박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이 핍박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내 삶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나와 배우자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 가정의 어떤 관계,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 하나님 이 남편, 하나님 우리 아내, 하나님 우리 자녀만을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핍박과 환난은 너무나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핍박 받으라고 하면 받겠습니다 라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성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행복인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삶을 살면서 무엇의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경험할 때 또는 어디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 되게 어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이렇게 구경하고 여행을 간다거나 맛있는 것을 이렇게 맛보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거 정말 인생 살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막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도의 행복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육신적인 행복 말고 성도의 행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몇 차례에 걸쳐서 불렀던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도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작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한 만든 이 저자는요, 이것이 자신의 삶의 행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것들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건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화려하게 살아야죠. 뽐내고 살아야죠. 위시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사를 보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세상은요, 가진 것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세상은요, 작은 힘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도 누리기 힘든데 무엇을 나눠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 성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일까요? 그것은요,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간구였고 그들의 행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문제도 바쁘지만 그보다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과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의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것은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힘듭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견뎌내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에 좀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에게 좀 밝히 보여주세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 성도가 누리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그 행복을 누리고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